자, 하나님 말씀 에스라 보게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아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대사람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셋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는 열왕기하 봤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몇 왕 빼놓고는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물론 다윗 그리고 솔로몬도 후반부에는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특별히 우상을 자꾸 끌어들여서 다른 나라 신들이 와서 산당을 세우고 바알신 산당이 전국에 퍼지게 된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하여튼 우상 나라가 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 그 왕들이 악한 일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도 따라 섬기고 그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인내하다가 징계하시죠. 특별히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참다가 징계하실 때도 무섭게 하는데 다른 나라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서 바벨론 일어나면서 이들을 다 정복시켰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 아수르를 통해서 정복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통해서 드디어 멸망당하죠. 그 귀하게 여겼던 성전도 무너지고 성물, 성기구들 다 뺏겨가고 금은 보화 다 뺏겨가고 지도자급은 다 죽이고 왕은 눈 빼갖고 눈이 빼가지고 끌려갔죠. 바벨론에. 그리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가서 일 시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 조금밖에 없었고요. 노인이나 노약자들 있었고 어린이 조금 있었고 여자들도 괜찮은 사람 다 가져갔겠죠. 나라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멸망.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반역, 우리나라 말로는 독립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4번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쳐들어왔죠. 그래서 올 때마다 뭐 뺏어가고 나중엔 몽땅 집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갔죠. 완전히 패망, 멸망. 일어설 수 없이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다 바벨론에 멀리 끌고 갔고 다 불태우고 귀금속 중요한 거 보물 다 가져가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끝났어요. 멸망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어떤 장면이냐면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옛나라로 옛터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다시 복귀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자비, 은혜, 사랑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나오지만 긍휼, 자비, 사랑이 베풀지만 또 공의도 잊지 않고 있고요. 공의가 나와서 심판하지만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정말 대대에 거쳐서 왕들에 거쳐서 왕 플러스 백성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치르게 하셨는데 심하게 혹독하게 했지만 70년이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 그 세우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또 성전이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을 먼저 선자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신다고 말씀처럼 예언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지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끌려가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은 이제 자치가 없어진 어느 또 작은 나라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자치가 흔적이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되고 오랫동안 죄악에 갔다가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이렇게 밀물 나갔다가 썰물로 나갔다가 밀물 들어오듯이 그 밀물 들어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 징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영원히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받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어느 기간 동안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향한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이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도구를 일단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죠. 예언을 통해서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선자가 먼저 선포하고 예언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한 다음에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어서 이런 일이었다 이렇게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 선자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 물론 구약적 예언하고 신약적 예언하고 틀리고 우리는 신약의 예언은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이 조금은 틀려요. 신약의 예언은 그 말씀 자체가 또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 그리고 이런 성령으로 하는 그때 우리 성령 목사님 발표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티칭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또 예언적 선포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선포하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됐다면 지금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찌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권, 새로운 그 지역의 근동 지역의 지도자가 그 통치자가
고레스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또 사용했어요. 예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자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사람인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에 자기 종교가 있었어요. 약간 유사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그런 자기 종교가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이사야도 예언했는데 이사야도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왕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 신앙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2차에 우리 정치적 지도자들이 대통령 될 사람이나 중요한 정치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 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란 거죠. 이스라엘 좁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어떻게 내렸냐면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이렇게 큰 나라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감동받은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놀랍죠?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한 거, 참신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신을 인정하면서 그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다 가지고 돌아가라. 굉장한 것을 보물을 꺼내서 줍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죠. 성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고 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이스라엘은 성전부터.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진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그 유사한 조그만 회당부터 하죠. 우리나라 중국 사람 해외 나가면 뭐 한다 그래요? 뭐 그런 말은 내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외국 나가면 미국 가면 뭐 짜장면집부터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나? 세탁소 뭐 우리나라도 요즘도 교회를 많이 짓죠.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성전 중심.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마음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여기 저녁 예배까지 나온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 매우 기뻐하십니까? 아니 뭐 누구 눈도장 찍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도장은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 눈도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좋은 현상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성전부터 잘 안 와요. 그죠? 성전부터 안 와요. 어쩌다 바쁜 일도 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냥 14일 만에 오면 얼마나 더 썰렁할까? 2주 빠지면 21일 만에 오면 얼마나 낯설을까요? 저도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여기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세울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명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70년 지났어도 거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도우라고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이거 지금 성전, 기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좀 내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헌금해서 도와서 세워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따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기쁘게 드리래요. 기쁘게 그러니까 강대국 왕이니까 명한다, 법령이다, 법이다 하지 않고 어명이다 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라. 여러분도 기쁘게 드리고 있죠?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쁘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제 70년, 80년 만에 꺼내서 내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파송된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야, 접시가 금으로 했으면 한 몇 돈일까? 한 100돈 되나? 모르겠다. 100돈을 만드시.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씩.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굉장하죠? 540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을, 은으로 만들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뭘로 만들었나요? 그죠? 자기, 그죠? 자기. 우리나라, 중국은 다, 일본 다 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대. 그 재료가 아마 여기 흙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총독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지난번 계속 봤죠. 열왕기하 그냥 하나님 보시기가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가 악했더라.
계속 그거 설교해야 됐어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선한왕, 100% 선한왕은 다윗왕밖에 없고요. 선한왕이 나왔지만 악한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 그래서 징계 또 받고 아합왕부터 해서 이세벨부터 해서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징계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쨌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다. 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그 회복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왜 70년, 80년 만에 또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우리는 약속 잊어버렸겠죠? 그 세대, 그때 잡혀갔던 세대는 다 죽었을 거예요. 자손의, 아니요, 손자 때 70년이니까 자손 때도 거의 조금 남아있고 손자 때겠죠. 손녀. 그 사람들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신실히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신약, 구약. 아담 하와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란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상응한 그걸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과는 할례를 통해서 그죠? 언약 백성임을 표시해 줬죠. 할례는 남자들만 받지만 남자는 여자에 속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 주었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 굉장히 자부심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구약 쳐다보고 할례 할 필요 없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 쓰는 공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왜 거기다 할례고 우리는 세례예요? 언약이 틀리기 때문에, 계약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맺었고, 아와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도 맺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에 거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을 우리와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라고요? 새 언약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은 누가 더 잘 지킬까요? 하나님이 더 잘 지키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새 언약에 우리 속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계약을 맺을 때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은 것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함도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피로 맺은 언약에 피로 맺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내가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구약에는 이 책에다 써놨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언약 백성의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약에는 확신이 못돼, 그죠? 죄책감 뭐 조금 없어진 정도에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 평안 속에 살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선택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저 다 지도자급 죽이고 왕자는 죽게 하고 왕도 끌려가고 웬만한 사람 다 끌고 왔잖아요. 나머지 사람 비슷비슷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70년 지나서 그 민족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에 가서 제1고표가 몇만? 뭐 50만 명? 70만 명? 거기 그냥 거기 사면 괜찮겠대 하고 가서 못 돌아오잖아요. 거기 터전을 잡아놔서 조선징 이렇게 안 좋은 말 들어도 그냥 거기 못 돌아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 중앙아시아라든지 구소련에 한인족들이 살잖아요. 왜요? 정책적으로 흩어놓은 거예요. 흩어놓은 거. 심지어 경상도 사람도 이주시키고 저 평안도 사람도 이주시켰어. 또 막상 거기 살다 보니까 못 돌아오죠. 터전을 거기 잡았어. 거기에 언어와 문화가 익혀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지만 그 자손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그것도 자손이 또 다른 그 나라 백성들하고 또 결혼해서 살으면 다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 피가 섞이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하셨네요. 그 혈통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켜주셔서. 철저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니엘 보세요. 그 10대 청년들이,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하고, 율법 때문에. 율법에 우상에 섬겼던 그 음식들 안 먹어야 된다니까 그거 안 먹잖아요. 위험해도. 그러니까 철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보냈지만 또 그들을 보존했지. 그리고 그 차에도 도망간 사람이 있죠. 도망간 사람. 바벨론을 끌려갈 때 도망가서 흩어진 사람도 있을 것 같다가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을 뭐라 하냐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도망가서 각 나라에 지금도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으로 혈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유럽에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1300만 원인가 있었는데 히틀러가 600만 원 죽였죠. 600만 원. 그러니까 폴란드가 있고 어디가 있고 독일가 있고 어디가 있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 혈통을 지키고 또 미국에도 지금 600만 명이 있대잖아요. 경제권을 꽉 잡아서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그런 섭리에서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1948년 정치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독립했죠. 그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또 영국에 뭐 발포와 선언 어쩌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준다니까 또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지금도 몰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또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멸망받아서 다 죽는다는 예언, 멸망받는다는 예언도 있지만 돌아온다는 예언도 있거든요. 예언서에. 그러니까 또 그거 운동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가페도 수년 전에 와서 2번이나 왔었어요. 그 일에 사용된 사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 이민 간 거야. 유대인들이 혈통을 짓고 있다가. 심지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까지 간 유대인들을, 이디오피아로 간 유대인은 아무래도 좀 틀더라고. 새까만 거는 아프리카 사람 같는데 가만히 보면 조금 서구 사람 같이 좀 생긴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좀 작고 마르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그들을 또 데리고 후원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스라엘로 다 오게 하는 거야. 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향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이라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결국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를 또 하셨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은 신앙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잡담 뭐 섞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섞이는 거 싫어하는 구약에도 그죠? 섞이는 거. 우리는 비빔밥 좋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해. 섞이는 거 안 좋아했어요. 신앙적으로 섞이는 거 안 좋아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종교다원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뭐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성, 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막 섞이고 혼합 종교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남은 자, 이사야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탁 베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무 탁 베은 거 조금 그 땅에서 나온 부분은 뭐라 그래요? 구루터기죠. 하나님께서 탁 나무를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무를 탁 베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둬서 구루터기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순수한 백성이 돼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에 길게 흐르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남겨서 다시 순수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수한 신앙 가집시다. 섞이는 거 막 뭐 짬뽕 막 부대찌개 막 아니 그거 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막 집어넣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이고 뭐 그렇지 뭐 그게 그렇지 뭐 종교다원지가 그렇고 동성애가 뭐 그렇지 뭐 요새 추세야 흐름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순수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길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만 나중에 남기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만 신앙적으로 순수한 사람만 남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려면 핍박 쪼다 소리 듣고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핍박 받고 박해받고 따돌림 받고 뭐 어쩌고 해도 그냥 그걸 받으면서 가는 거. 그러면 신앙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이때 고난과 역경을 받은 사람은 차별받고 또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후에 갚아주시겠죠. 하나님 보시기 중요한 것은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길 가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운 길이죠. 손해보는 길이에요. 따돌림 받고. 사람을 따돌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 선거할 때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면 표를 잊어버려요. 그럼 당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주장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순수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토기를 남겨서 언젠가는 다시 그릇토기로부터 다시 피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 저와 여러분의 길, 아가페 길이 그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